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력으로 오늘이 2월 2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일주일도 여전히 기온은 낮게 지금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지금 현재가 3도, 일주일 내내 1도, 2도, 3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따스함 속에 또 건강함 속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계속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온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화 됐으니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능욕을 당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61장의 그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온과 함께 하시고 그 빛을 비추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니 그들은 더 이상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보복의 날이 시온에 도래하면서 상황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수치와 능욕을 당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시온은 이제까지 겪었던 그 모든 수치를 다 이제 씻어버리고 또 영육간의 회복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이전에 당했던 수치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파괴되고 나를 빼앗긴 능욕 대신에 이제 시온은 이전의 몫보다 배나 더 큰 몫을 받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그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는데 이 몫이 예전에 우리 가졌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분깃으로 번역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몫보다는 분깃이 좀 더 이렇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결국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 그러니까 그 빼앗겼던 땅, 그것을 배나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몫을 배나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분깃이 차라리 난 것 같은데 하여간 시온에게 부여된 땅,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복된 시온은 자신들의 그 옛 땅,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건데 그 몫을 배나 얻을 것이고 또 이처럼 많은 몫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그 영토가 배나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이 이 물리적인 땅덩어리가 배나 확장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온은 오늘날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복음을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그것이 확장될 거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이 시온의 회복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시온을 회복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온을 회복시킨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시냐? 8절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속성이 이제 네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범죄한 시온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포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징계하시는, 야단하시는 그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저 도구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막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불의의 강탈을 하나님은 미워하셔서 결국 바사의 고레스 왕을 새로이 세워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모든 행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개입하실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죄를 행하면 사랑의 매를 드시고 회개하면 긍휼의 손길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우리가 어제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여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걸 다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하면 때로는 야단하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온이 징계를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맺은 약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맺은 약속, 또 오늘 우리와 맺은 그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은 성실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근거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잘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복받은 자손이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높여줄 거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회복과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과 복과 그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인 것은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러한 그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수치와 능욕을 당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배나 회복되어지고 또 얻게 되는 그 주님의 그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들이구나, 자녀들이구나 인정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그 갈 길을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신앙인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